찬송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돌려서 그 보좌 앞에 돌려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동요한 시은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기쁨 전하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동요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건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동요한 시은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씻고 늘 찬송 포로해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동요한 시은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25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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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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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험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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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일주일에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근동으로 임하셔서 저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복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만일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전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제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이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나는 것은 아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는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맹인으로 인한 메시아 논쟁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냐? 이게 유대인들의 악설이죠.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며 그리고 그저 좀 기적을 행하는 훌륭한 랍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싫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못하잖아요. 물론 랍비들도 병을 고치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러나 흔치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야 이런 중한 병들, 불치의 병들을 고치는 것보다 사소한 병들을 고치고 치료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병든 사람이 랍비를 청하면 랍비를 와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향하여 명령을 하시잖아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병마가 됐든지 악한 영이 되었든지 마귀가 되어졌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일순간에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그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 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이후로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근데 이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일을 어떻게 해가겠는가? 그랬더니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 그렇게 말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독한 말을 말하면 뭡니까? 너 귀신 들렸구나.
뭐 그만하고 싶은 걸 참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단초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맹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수리합니까?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더니 제자가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심각하죠. 제자들이 이런 질문해서 안 되잖아요.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뭐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자녀들이 이가 시겠느냐?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인고한 거죠. 이 더불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이미 엄마 속에서 소정이 되어져서 그래 있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말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전생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죠. 우린 전생이 없습니다.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적인 인생관인데 순환하는 인생관, 윤회하는 인생관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인생관이 아니죠. 이건 자연주의 인생과 자연주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일편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뭐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지 아메리카 사람이 됐든지 유럽 사람이 되어졌든지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주장하는 거는요. 사람이 전생이에요. 근데 사람은 전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창조되는 그 순간 어느 시간점에 영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육신은 땅에 묻어야 돼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을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하죠. 막 부부가 아침에 눈 뜨면 싸워가지고 뭐 그냥 눈 감을 때까지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도 아주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면 그런 거 헤어지지도 못해요. 뭐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 도대체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또 우리가 무슨 연이 있어가지고 인연이라는 말하고 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전생의 인연이에요. 전생에 얼마나 혹독한 인연으로 엮였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났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막 어려운 일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막 사기 어려운 막 입장권을 샀든지 그런 뭐라 그럽니까? 삼색에 들어서 합니다. 기독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것, 우리 뼈 속에 가연된 건요 자연주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도 이게 일소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인연이다 연이다 그런 말 입에서 치워야 되는 거죠. 삼색의 덕을 쌓았다.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바꿔야 되죠. 근데 제자들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데도 이 사람들이 윤회하는 인생관, 순회하는 인생관을 그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겠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5살만 되어지면 회당에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이 되어지면 회당에 이름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회당에 나가야 되니까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명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던집니다. 이거는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를 사할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으로 눈을 보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정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곤란한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주 불리한 생애 조건을 줘가지고 말입니다. 자녀를 줘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년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은요, 모든 질병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을 마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소년이라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소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소년이 소년의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소년, 정신적 소년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상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인이라고 말해요. 자녀라고도 말하지 마라. 우리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인이다. 그걸 바로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뭐라 그럽니까? 비자녀인이다. 언제든지 자녀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자녀를 입고 나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겁니다.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지 비자녀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는 분, 죄 용서하고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년이 눈을 보는 게 메시아 표적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든 다음에 그걸 눈에 바르고 그리고 가서 실로하고 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좀 귀한 행동을 하셨죠. 눈에 진흙을 바른 게 세 번째잖아요.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년도 마찬가지죠. 뭐 이 소년만이 아닙니다만 다른 소년을 치료하실 때도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흙이 뭡니까? 저주받은 인간이 돌아가는 종국적인 회개체가 흙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죄가 남 이후에 주어지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회개체에 불과합니다. 근데 눈은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눈은 인체의 전부라고 말해요. 눈이 밝으면 그 사람의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몸이 어둡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발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빛을 다 잊어버린 거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멸망과 파멸의 짐을 운명처럼 짊어진 소망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못이 아니죠. 실로암 못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눈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어져서 씻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죄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로암이에요. 그냥 못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정이 됐든 영적 소정이 됐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날 뿐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있을 때 11조 합니까? 주일 성수합니까? 기도합니까? 전도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불신자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눈이 열린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는 자는 빛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죽음이 지배하고 마귀와 왕노를 타는 이 세상에 던져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진리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사망의 세계에 걸어간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뜰 텐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천국 가면 질병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데 더구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 땅에 사는 그 척박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수를 허락하시는 동안 살다가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를 말합니다. 나를 붙잡아가지고 함께 지옥의 파멸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마귀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떤 집에 방문하든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정말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 오면은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더 높은 사람이 오면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랍비 중에서 뭐 훌륭한 랍비, 대제사장, 뭐 왕이 왔다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붓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은 직접 발을 씻겨줘요. 자기가 레벨이 비슷한 사람이면 좋은 얘기 시킵니다.
그나마도 비천한 사람이면 네 발은 네가 씻거라 그래서 물을 쓰기라. 그런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최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23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서로 도덕 정도도 보여요. 사람이 기름을 부어줘도 영화로운 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기름으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끝까지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죽어요. 가룟유다가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끝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패배자에게 배척하는 길을 버립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계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신 소년입니다. 소년이었어요. 눈을 떴어요.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 능력이 이끌려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 능력으로 사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세계를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새로운 지식을 얻으며 그 지식이 진실한 줄로 새 세계를 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렵고 척박한 삶을 살더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천국에 가서 쉴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선호하는 일을 번성케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성령의 보살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정권자들이 정부를 점령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정권자들이 다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회심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치의 야망을 불태우는 자가 없게 하시고 백성들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품으시고 복렬해 주시고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